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로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린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뿐입니다. 이런 믿음의 표현이 바로 감사입니다. 절대 믿음과 절대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구약시대의 문둥병은 불결한 병이고 전염성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성 밖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살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광야길도 그렇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 스스로 사람들이 돌에 던져도 맞지 않을 정도의 100걸음 정도를 떨어져서 움직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데 수많은 기적들을 듣고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주님을 만나길 원하면서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자신들의 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려지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이 자신들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들이 간절하게 부르짖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군중들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에게 100발자국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자신들의 소리가 들리기까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듣고 자신들을 돌아보실 때까지 그들은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할 때도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주님이 듣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 받을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런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문둥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환경이 안 좋아요. 여건이 안 돼요. 가진 게 없어요.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몸이 연약해요.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못한다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애당초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덕을 많이 베풀어서 선을 많이 행해서 많은 것을 축적해놔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죠. 가까이 오지 못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가 아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TV를 통해서 기도하면서도 지금도 21세기에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며 사고로 인해서 의식 없이 죽어가는 학생도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통해서 의식 없이 죽어가는 살아나도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되는 이 불쌍한 아이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며칠간 2박 3일로 40일 기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의 기도 시간 동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기적같이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완전하게 예전과 같이 깨끗이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멀리 떨어진 상태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유대 의식에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낫게 되면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낫다.
그리고 깨끗해졌다. 그래서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야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고침을 받아서 완전히 깨끗해져서 감사합니다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문둥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난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라고 그러시죠. 제사장에게 문둥병이 안 난 상태로 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가라 그럴 때 여러분 이 문둥병들이 어떻게 했어요? 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자신들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 그럴 때 고침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능력의 말씀을 주셔도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풍성하신 은혜를 하늘에 쌓아두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그러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말라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그 얘기 뭐예요? 오죽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자신들의 신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 말을 오죽 안 믿으면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그걸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온갖 잡신들 우상들 갖다 같이 놓고 믿잖아요. 왜? 하나님 한 분이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있잖아. 많으면 좋지 뭐 신이야 뭐 많으면 좋지 해갖고 온갖 종류의 신들 다 갖다 진열해 놓고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깨끗이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As they went, they were cleansed. 그들이 감으로 그들이 가고 있을 때 그들이 깨끗해졌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했을 때 여러분 안 가고 거기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자신들의 몸은 아직 그 문둥병이 남아있는데 주님이 가서 보이라 했는데 자신들의 몸에 문둥병이 없어졌는데 야, 이 상태로 성에 들어가면 돌 맞아 죽는데 만약에 가다가 끝까지 순종이 되지 않고 멈춰섰더라면 주님이 귀한 은혜를 베푸셨지만 여러분 그 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질나게 2% 부족하게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침을 받음으로 그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근거를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광야에 버려진 나를 주님이 고쳐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더러운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영적인 나병 환자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계속 제가 혼자서 찬양하는 노래가 그래서 제가 밴드에도 올려놨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은 이제 가사의 첫 부분이고 원래 제목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뭐예요?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이, 내가 고침 받은 것이, 그 모든 것이, 살아 숨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거, 문둥병이라는 것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자기 코가 떨어져 나가도, 여러분 여기 살짝만 찔리면 어때요? 바닥에 이렇게 청소하다가 물걸레 하다가 나무 가시에 살짝 찔리거나, 여러분 살짝 종이에 베이면 어때요? 그거 날 때까지 계속 따끔따끔거리고 물 닿으면 아프고 계속 온갖 신경이 다 여기 집중되잖아요. 문둥병은 살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자기 걸어가다가 신발 벗었는데 발가락이 또 떨어졌네. 아무 통증을 못 느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 하나님에 대해,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극도로 경계되는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마음에 화인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동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찔림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되는 제목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의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에 굳건히 서서 우리의 감사함이 넘쳐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만남으로 인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방향이 틀려, 가던 방향에, 가던 길에 온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급한 건 뭐예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정결 의식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간 다음에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눈물에 다시 만남을 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깨끗이 씻고 옷도 정결하게 갖춰 입고서 예수님 은혜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뭐라도 조금만 정성을 가지고 나가려면,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신지 어떻게 하고 찾아가요? 계속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과 같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알고 쫓아가요. 나중에 이 아홉이 억울하면 그런 얘기 하겠죠. 아니 우리도 감사하려고 했어. 그 주님 고쳐주셨는데 감사한 걸 못 느끼겠어요? 그 정도로 배은망덕 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 양심상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나중에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우리도 앙언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당연히 은혜 감사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기뻐서 잊어버렸어. 아니면 우선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니까,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고 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감사한다면 이 빈말로 그렇게 가지 아니야. 집에 기둥이라도 하나 뽑아서 가야지. 그러니까 나름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려고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시 가서 예수님 만날 수는 없어요. 다음에 언제 여건이 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준비가 됐을 때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 주신 날에 지금 이 시간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힘든 가운데 이렇게 힘든 가운데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뜬 것에 감사한다. 내 코에 비록 마스크는 씌워져 있지만 산소 마스크 쓰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가족들이 병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 것 감사한다. 오늘 하루도 먹을 양식이 있는 것을 감사한다. 이 전염병 가운데 먹을 것도 없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래서 감사할 것을 적다 보면 눈에 눈물이 나고 마스크 때문에 힘들어 불편해서 투덜투덜 거리던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나중에가 아니에요. 달려가면서 내 몸이 깨끗해졌네,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오죠. Came back.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그 순간도 뭐랍니까? Praising God in a loud voice.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 돌아오는 잠깐의 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He threw himself at Jesus' feet and thanked him.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광야에 살면서 문둥병자라서 주님 앞에 드릴 건 없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너 감사한다 그러면서 뭐 아무것도 없냐?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과부가 2렙돈 드릴 때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들 중에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9은 뭐예요? 유태인이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내가 너희들 병 고쳐줄 테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확인받고 집에 갔다가 감사하니까 감사함을 가지고 와서 감사해라. 갔다가 오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감사해야죠. 여러분, 먹을 거 주면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하는 건 여러분, 그건 감사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 뭐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지만은 억지로 끌려서, 예배도 억지로 끌려서, 감사도 억지로 하는 건 주님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거 체크하고 감사헌금 드린 거 체크하고, 그래서 믿음이 좋구나, 결석 안 했구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힘든 상황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 발로 걸어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손으로 일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고 숨쉬기 힘들죠. 그러지만 마스크 쓰고 있는 것, 산소 마스크 안 쓰고 마스크 쓰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곱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압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그 감사는 교회에 드려지고 목회자에 대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영광 돌리는 자, 그것이 옳다고 인정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리라. 그렇다면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돌아가 버린 그 9명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받은 은혜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든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16편에 다윗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사한다고 고백할까?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드려지는 진정한 감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는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꼭 감사절 되면 물질 생각해갖고 또 봉투 나눠주고 돈 얘기한다고, 여러분 감사절에서 그렇게 믿음 없이 시험 당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고침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먼저 우리 입으로 감사가 고백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지금도 이곳에 임재하시며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으신 주님 앞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감사예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감사의 기적을 수없이 체험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 그것은 이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범사라는 건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서 감사라는 얘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화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 감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감사의 순간이 되어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만 불평하는 마음속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고,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주는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마땅히 주어지는 것이라면 세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누리지 못해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난민국이라고 대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다른 나라로 피신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 우리보다 죄 많이 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전의 문에 들어올 때 뭐예요? 저 문을 들어오는 것은 감사로 들어와야 된다.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하나님 앞에 예배, 여러분 예배 성전의 저 문을 들어올 때는 오직 감사로만 들어올 수 있다. Give thanks to him.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라. 달라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희의 간구를 뭐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너희 간구도 아뢰라. 맡겨놓은 거 찾는 것처럼 떼써서 달라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환경도 이기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질병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40일 오살리 기도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거기 기도 시간에 음악 뭐 틀어둘 것도 없어요. 통성 기도하라 그러면은 아예 성전에서 자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업 부도 나서 문제 때문에 애들 학교 가는 것 때문에 죽을 병 고침 못 받아서 마지막 사형 선고받고 올라와서 거기 보면은 진짜 여기서 응답 못 받으면은 내려가나마나 죽은 것 같이 되는 사람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절벽에 낭떠러져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는데 살려달라고 그러고 떼굴떼굴 굴르고 불쌍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하려면 거길 뭐하러 갔겠어요? 거기까지 주님 만나겠다고 은혜 삼으면서 고쳐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구해라. 없는 것 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동안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난, 이 아픔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주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성경에 욥이 나옵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 열남매 다 죽게 되고 자기 몸이 병들게 되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조롱을 받고 죽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인다고 얘기합니다. 왜? 알모 모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이 다 주셨던 건 누렸는데, 하나님이 줬던 거, 하나님이 맡겼던 거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수 없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을 기억하시고 주신 은혜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그동안 그 은혜를 누리게 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며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그가 가졌던 갑절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능력, 내 수고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인류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겪는 이 전염병이라는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이 해야 하는 것 없이 다 이 어려움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가운데 세상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방황을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는 것,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in everything God works, 하나님이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먼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 감사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돌아와 감사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이라는 말은 병을 고침받을 때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을 때도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만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을 때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다 병 고침은 똑같이 다 받았어요. 감사 안 하고 갔다 그래서 다시 문둥병이 재발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다 고침받았어요. 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감사했을 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죄에서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주님이 기쁨으로 주시는 넘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무즐랜드 펠로십 교회 목사님께서 자신의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진짜 선물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의 은혜이다. 육신의 질병 치유받는 것, 여러분 질병 치료받았다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죠. 잠깐 지금의 고통만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는 거, 죽을 때 그거 다 싸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여러분 그거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데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수많은 기도들 제목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최우선시 되어야 되는 건 뭐예요? 저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뭐 공부도 취직도 뭐 이런 거 다 일일이 안 구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통해서 주님의 목자 되심을 통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감사를 드리는 한 사람만이 육신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그 자체가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게 돼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며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범사에 감사함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 숨쉬는 이 모든 순간을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영광 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모든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감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